우리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힘이 되신 여호와를 향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내가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를 자랑하면서 그 다윗은 여호와를 향하여 그분이 나의 요새, 그분이 나의 방패,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윗의 삶이 바로 군사의 삶, 전쟁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이 군사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군사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까요? 39절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데 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냐? 바로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다윗으로 인하여 전쟁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쟁하게 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문제가 발생하였다. 분리와 단절과 추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시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적 전쟁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의 역사, 바로 전쟁, 영적 전쟁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 무엇을 상하게 하냐 그러면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완전한 승리의 전쟁이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고백합시다.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역사, 정답의 역사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마지막인 이 계시록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의 문제가 시작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정답을 통하여 전쟁을 말씀하셨고 성경의 마지막도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은 이겨라. 그 전쟁에서 이겨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인생은 싸움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을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도 같은 싸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고백할까요?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만 이 전쟁을 치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은 싸움이 있다. 왜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가 아니냐?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존귀한 성도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느냐?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들이 정답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9절 4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39절 40절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대적자들을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수들이 내게 등을 향하게 하겠다라고. 등을 향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게 하겠다. 너의 원수들이 도망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가 발생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그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다? 환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환난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승리의 복음으로 이제 너희들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는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으로 담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들이 승리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전쟁 가운데의 승리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십자가와 우리는 부활과 우리는 재림의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멘한 자 맞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 아멘한 자 맞죠?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그 약속 앞에 마라나타 하며 소망을 고백하는 자 맞죠?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승리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아멘자를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을 가진 자요. 이 믿음을 가지는 자는 이기는 자. 이 믿음을 가지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 이 믿음을 가지는 자는 세상을 이겨 승리자가 이미 되어졌다 약속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아멘, 부활의 아멘, 세림의 아멘을 통하여 우리로 전쟁 가운데 있게 하시나 그 전쟁의 승리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 이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용기 있는 자, 용맹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용기와 용맹을 통하여 이기는 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용기 있는 자, 용맹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용기 있게 용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시느냐? 훈련하신다. 훈련하신다. 용기 있고 용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게 하신다. 무엇을 훈련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발을 훈련하고 손을 훈련하고 팔을 훈련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곳을 다니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절벽도 바위투성이의 길도 잘 달리고 걸어갈 수 있도록 발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활과 화살이 나옵니다. 활과 화살은요, 무서운 무기입니다. 멀리 있는 적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활과 화살은 그냥 활과 화살이 아닙니다. 더 무겁고 더 단단한 놋화살과 놋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무겁더라도 더 단단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팔을 훈련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용맹스럽게 하십니다. 훈련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30절 31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느냐? 우리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과 손과 팔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방패와 반석이 되심으로 그 훈련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 걸음을 넓히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훈련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멀리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훈련을 통한 장애물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거해 주심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신다. 37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37절 시작. 내가 내 원수들을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용기와 용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훈련하심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전진은 어떠하기까지? 원수들이 망하기까지 전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는 그 전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을 티끌같이 부숴버리고 원수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전진하여 끝장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전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와 용맹을 주십니다. 훈련을 하십니다. 전진하게 하십니다. 끝장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43절 44절 말씀. 그 끝장 승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으뜸으로 삼으신다. 그 끝장 승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으뜸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내가 나를 향하여 전쟁하게 하시는데 나의 이 전쟁은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 안에서 나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을 제거하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끝장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지금의 이 전쟁이 환난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끝장 승리로 우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46절, 49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46절, 49절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용기와 용맹을 주시며 훈련을 하십니다. 전진하게 하십니다. 끝장 승리를 거두어 우리로 높임을 받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자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전쟁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더 나를 용기 있게 용맹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셔서 전진하고 끝장 승리를 거둬 하나님의 찬송자가 되게 하시는 전쟁을 내가 치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전진하게, 우리들이 끝장 승리를 거두게, 우리들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죠. 아까도 우리의 발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팔을 훈련시키신다 했는데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 끝장 승리의 방법, 그리고 우리로 간증자가 되게 하는 방법. 28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밝히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로 전진하여 끝장 승리를 얻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은 우리의 등불을 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등불을 켜셔서 우리의 흑암을 밝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역전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셔서 우리의 흑암을 밝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혼미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혼미의 문제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심으로 그 혼미를 역전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고백합시다. 25절 26절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로 전진하게 하고 우리로 승리케 하고 우리로 간증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자비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자비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다. 그 자비로우심을 설명합니다. 은혜로우심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심이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심이 자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비에 대하여 이사야 54장 10절에서는 다시 나는 자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과 연결시키냐 그러면은 그 자비는 화평의 언약이다. 화평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언약이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심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화평의 언약이요, 그 자비의 화평의 언약은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전진하게 하십니다. 끝장 승리와 찬양자로 만드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의 길도 어떻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를 완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말씀은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로 지혜롭게 하시는 그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완전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로 말씀의 길에 훈련을 시키신다. 주의 말씀은 또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간증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주의 말씀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순수. 에베소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물과 같다. 그 말씀은 물과 같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은 물과 같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끗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주의 거스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거스름은 로마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심판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주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 말씀은 기준이라는 것이 그 심판에 거스리는 자를 향한 심판의 기준이다. 영생의 생명이냐 심판의 사망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라고? 우리로 전쟁하게 하시는 분. 우리로 전쟁하게 하시는 분은 또 어떠한 분이라고요? 우리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분. 그 전쟁하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의 자비롭고 완전하고 깨끗한 주의 거스림의 말씀을 향하여 더 달려가야지. 훈련받는다. 훈련받는다.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는. 말씀의 훈련을 받. 그럴 때에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기뻐 춤출 수 있고 더 완전함을 통하여 소생함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또 심판 가운데 영생의 생명으로 이길 수 있다. 더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의 말. 추우가 더울까? 추우가 더울까?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여러분들,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존귀한 성도가 아닙니까? 더 전쟁하게 하시는, 해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전쟁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내게 말씀하시는,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자비롭게 하고, 나를 완전하게 하고,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향하여 거스름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얼마나 궁금해라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 완전, 깨끗, 거스리심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모습을 그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모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오른편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분별된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라. 잘 들으라.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들을 때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힘써 지켜 인내함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훈련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을 때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이기는 방법, 그 하나님으로 정답을 누리는 간증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시편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시편 1편 아닙니까? 1편. 그 1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해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라 라고 시편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이 시편 18편의 마지막 절 50절 함께 고백하고 말씀 정리합시다.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써내기로다. 아멘. 이 18편은 다윗의 고백. 이 18편은 그냥 다윗이 아니라 선지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선지자 다윗은 구약의 희미한 불빛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 그러면 영광의 십자가도 고백하고 28편을 통하여 영광의 부활도 고백하고 영광의 재림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희미했는데도 복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고백만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 복음의 고백에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미했는데도 잘 고백하고 희미했는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지키며 자기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다면 희미한 그 다윗도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아래 있지 않습니까? 광채, 더 비추시는, 더 밝혀 보여주시는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 십자가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재림의 복음을 더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복음을 잘 듣고 힘써 인내하며 행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싸움을 하게 하시나 승리자, 간증자가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자비로움으로,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거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 연단과 훈련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하시면서 훈련받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 믿음의 용기와 용맹을 발하 일어나 전쟁을 능히 치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전진하여 끝장 승리를 누려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 전쟁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간증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